자, 마스크 쓰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분? 네? 네,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마스크 쓴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눈이 커가지고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또 간증을 해요. 간증을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를 딱 타니까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어? 탤런트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탤런트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다. 또 어려움 중에도 다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이 확진자가 26명, 26명 서울에. 근데 이제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구에 1명 정도가 확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구에 1명 정도.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예배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어제 저녁 오늘 아침부터 하루 사이 또 100몇 명이 감염이 됐는데 대부분이 대구 경북.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 경북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고 각 지역별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된 사람이 1명, 2명씩 있는데 서울은 또 0명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우리 서울은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또 다 이미 격리돼가지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 교회 오신 분들은 특히 다 건강하신 분들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국가 시책상 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좀 마스크를 써달라 하는 이제 이런 부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혹시 그냥 목이 좀 이렇게 말라가지고 기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기침하면 요새는 죄인 같잖아요. 죄인 같아요. 옆에 사람도 깜짝 놀라 쳐다보고.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마스크 쓰면 안전하대요. 마스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려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도 뭐 기독교인들이 뭐 무지몽매하다는 이런 좀 쓸데없는 그런 구설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좀 혹시 내가 좀 이렇게 한번 나도 모르게 목이 메어서 어떻게 할 거야? 마스크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은 이제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 6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한다 그랬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혹은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은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복이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도 여러분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작년에 종말론을 가르치려고 마태복음 24장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내용을 많이 바꿨습니다. 강조점도 바꾸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3가지 시제가 있어요. 자, 우선 구원은 언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2000년 전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죠? 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분도 있고, 뭐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혼자 교회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고 예수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언젠가 예수 믿게 됐죠? 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음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 시제, 현재 진행형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가르치기를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은 육신은 아직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요. 화장해야 되고 땅에 묻혀야 됩니다. 육신은 언제 완전히 구원 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부활할 때에 새 몸을 받아.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새 몸을 받아서 부활할 때 육신까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경의 독특한 시간표예요. 그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독특한 시간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히 다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런 신적인 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 하나님과 같은 몸, 그 몸 자꾸 우리 이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냥 그걸 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지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이 몸은 다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남자들이 막 근육이 막 나고 식스팩이 나오고 막 여성들이 아무리 이뻐도 좀 있으면 다 늙고 병들고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 두고 살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소망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가 이제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의 실존. 이 여기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로마서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한 주제지만은 구원 받아서 뭐 어쩌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신칭의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만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자연 환경. 자연이라는 말은 원래는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에요. 스스로 자짜 써가지고 지가 스스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창조 세계라고 한다거나 뭐 다른 말로 쓰는 영어로는 그냥 nature.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물고기와 뭐 모든 피조물들 다해.
이걸 하나의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세상, 피조 세상, 피조 세계 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죄로 멸망받아서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혼만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헬라의 이단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믿어요. 새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이 자연환경을 다 같이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세히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피조물 그러면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예,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인간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예? 그걸 말해요. 이 피조물은.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이 지금 어떻게 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연 환경을 볼 때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허무한데 굴복돼 있다 그렇게 말해요.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건 무슨 말일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어떤 것이 그 만들어진, 저기 한번 써놨죠.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망가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왜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또 요새는 하도 똑똑해가지고 인터넷도 다 이걸로 보잖아요. 스마트 해가지고 스마트폰이야. 인터넷도 이걸로 다 보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보고 그걸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핸드폰을. 예? 그런데 핸드폰이 어느 날 망가져 버렸어. 그래갖고 전화도 안 돼. 메시지도 못 보내. 인터넷도 안 돼. 그러면 그 핸드폰은 망가진 핸드폰이죠. 원래 핸드폰을 만든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사면은 제 핸드폰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닦아줘요.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핸드폰을 가를 때가 돼도 기계는 새 거 같아요. 새 거 깨끗해요. 제 핸드폰은. 예? 그러나 망가지면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거치 깨끗하고 이뻐도 망가지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장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끔 심히 망가져 있는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창조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병든 것은 그 스스로 병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창조 세계인데 하나님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저기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을 진짜 이렇게 유심히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다면 왜 오늘날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은 네가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이 자연 환경이죠. 뭐 우주까지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왜 허무한데 굴복한 것처럼 망가져 있어요? 너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인간 때문에. 인간의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도 인간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망가졌죠. 그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다 믿겠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만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죠? 네. 다 망가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은 인간과 천사들을 제외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성경을 보면은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순종하였던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뭐를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상징적인 말이죠.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동물들도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고 식물들도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태풍과 홍수, 가뭄, 해일, 지진, 화산 폭발 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 인간의 모든 노력도 하루아침에 싹 가져갈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교만해도 우리는 자연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까치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쁜데 과소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까치가 1년 동안 농사진 과일을 다 까먹어버려. 꼭꼭꼭 해가지고. 메뚜기와 벌레들이 인간의 농작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지금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창궐 해가지고 농사진 걸 싹 그냥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이 부족한데 다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이 땅에는 인간들에게 순응하는 동물들과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땀을 흘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벌하게 먹고 먹기는 적자 생존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산과 들에 가면 아름다운 풀과 꽃들이 있죠. 너무 이쁘죠. 겉에서 보면 너무 이쁘다. 카메라 가져가서 착착착 찍기도 하고 봄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울한 사람도 봄이 오면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세요. 그 잎과 줄기를 보면은 그 밑에 찐득이, 벌레, 온갖 벌레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남산도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만 한데 가까이 보면 소나무 같은 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병균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동물의 왕국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먹고 먹힘에 잔인하고 살벌한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슴 조그만 새끼를 그 큰 사자가 달려가서 잡아먹더라고. 그 이빨로. 얼룩말 새끼도 잡아먹고 큰 말은 도망가니까 못 잡아먹어요. 피를 흘리고 물어뜯고 자기 새끼들 불러다가 같이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 한 동물은 피를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죽어요.
잔인하게 한 생명을 해치는 맹수의 비정합, 적자 생존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이 기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박쥐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박쥐는 왜 먹는 거예요 도대체? 하여튼 제가 뭐 중국 사람들 폄훼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박쥐에서 이게 왔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물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물고기가 아름다울수록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다른 물고기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먹어버리는 소름 끼치는 걸 봅니다. 어항에서 물고기 키워본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키워봤는데요. 그 어항 청소하기 귀찮아서 못 키우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집어넣으면 하루아침 뭐 잡아먹었어요. 거기서 같이 살지 못하고 네가 어디 감히 와서 여기에 끼어드냐 그래갖고 잡아먹어요. 물고기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조그만 놈을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름답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는 탄식 세계, 이 창조 세계에 탄식이 있다는, 탄식과 고통.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요 다 연구를 해요. 이 무기물들, 무생물들을 연구하는 사람, 물리학자, 저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초체 물리학자들도 있고,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학자, 또 이 세포나 이런 거 미생물학자도 있고,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학자들도 있고,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엄청나게 다 그 사람들이 연구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피조물들의 이 근본적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근본적인 모습. 그게 뭐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우리는 알아.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과학만 공부해가지고는 이 사물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이 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신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알 수 없어요. 본질을 알지 못해요. 본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괴롭히고 있어요.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농업 폐수, 공장 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는 모든 수자원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덥게 만들어서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있고,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지금 인류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지구는 멸망할 거다. 뭐 때문에? 이상기온 때문에. 이상기온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화석연료,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그 안으로 올라가서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구 기온을 덮여서 남극에 물이 녹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이상기온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그래요. 지금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망한다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왜 망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그들이. 자기들이 짓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건 몰라. 지금 이 피조물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함께 고통당한다 그랬어요. 함께. 여기 함께 고통당한다는 말은 원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을 그때 쓰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산모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죠. 아이를 낳는 이제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남편들도 알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낳고 좀 이따 또 아이를 낳아요. 좀 이따 또 아이. 우리 교회는 3명 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 상 줘야 돼.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낳아요. 왜? 너무 힘들지만은 그 다음 누가 나와요? 힘든 다음에 생명이 나오잖아.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주는 기쁨은 엄청난 거죠. 새 생명이 탄생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피조물들이 다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절망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날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고통에다가 여기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오늘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에덴 동산처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저주받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으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롭게 창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다 죄로 멸망해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헬라의 그 영혼만 구원받는 이단이 기독교인 줄 알고 한동안 무슨 강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선포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새창조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다 파멸되고 멸망된다면은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에 의해서 다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셔가지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탄은 멸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나라는 통치를 말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말은 못해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피조물들. 우리는 자꾸 세상에 한눈 팔고 돈에 한눈 팔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피조물들은 이걸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거 소망 듣지 않아요. 오직 구원받을 그날, 하나님이 자기들을 새롭게 창조해 줄 그날만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21절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걸 알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나무한테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나무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날, 바로 그날, 여러분의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다 구원받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우리만큼이나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을 연구해서. 예? 신학자들밖에 몰라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간은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어리석은 자예요. 마귀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돈 갖다 주고 세상 권력, 무슨 뭐 세상의 즐거움, 쾌락 갖다 주면 그 홀랑 받아먹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거기에다 정신 다 뺏기고 자기 인생도 거기다 다 쏟고 살아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피조물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예? 좀 이따 이제 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다 구원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진짜로? 아니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다 초막새 짓고 나 집도 좀 큰 거 주시고 그냥 물론 집도 있으면 좋죠. 하나님 좀 여러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없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다만 욕심두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 오늘 바울이 뭐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탄식. 아니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떨 땐 병도 걸려야 되고 어떨 때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인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탄식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죠? 우리 육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몸은 어때요? 아직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몸은.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그 말이에요. 성령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죽을 몸도 다시 살려줄 거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실존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은유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을 왜 첫 열매라 그랬을까요? 첫 열매. 첫 열매는 이 시대에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보증에 대한 비유예요. 보증.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집 아파트를 계약하면은 제일 먼저 돈을 다 지불하기 전에 뭘 지불해요? 먼저 10분의 1 계약금, 보증금 이렇게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보증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시느냐? 예?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세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무당은 기독교인을 반드시 알아본다 그랬죠. 왜? 기독교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짜 무당 말고 공부해가지고 하는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내린 무당들은 다 봐요. 예? 그 여러분 저 무당 앞에 가면 망신당해 가짜 신자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많은 복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심이에요. 첫 열매 보증해 주심. 고린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성령님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그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그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셨구나.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걸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온통 쑥밭인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대.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가 끝나요. 재림하셨다 그러고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영으로 재림하셨대요. 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래, 아무도 모르잖아. 지한테만 지만 한다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영으로 재림하셔갖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네? 예? 그더니 또 무슨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데 지가 또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을 다 이쪽 저쪽 말도 안 되는 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토론을 하지. 막 찍어다 붙여가지고 다 자기를 지지하는 말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놀라웠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야, 마귀의 역사가 간교하구나.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가 간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맨날 그냥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뭘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지금 강의하고 있으면 자세하게 10번 들으세요. 10번. 다. 요마서 어렵습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려요. 5번 들으세요. 집에 가서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성경 펴놓고 계속 읽으면서. 예? 저 신천지는 아주 세뇌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세뇌를.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정도 알아야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단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데 뭘 소망하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 기복종교로 바꿔놔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너무 오염돼 있어요. 한국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주 충만해야 되는데 이 거짓 복음에 여기에 상당수는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죽은 몸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셔. 영생을 주세요. 살리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속 세상 끝날까지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이 고통의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이만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다 인도하세요. 생명력으로. 그래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강력하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요새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응? 교회들이 뭐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뭐 이런 거지 얘기를 막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1장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성경에 보면은 2개의 막간 환상을 봐요. 막간 환상. 그게 이제 10장하고 11장인데 10장에는 작은 책 환상을 보고 11장에는 이제 그 두 증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환상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상을 보니까 성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성전을 말하겠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성전 건물이 있겠죠. 안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성전 바깥 마당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하나의 마당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마당이 있는데 성전 안을 보니까 성전 그 제단이 있겠죠. 제단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갈대, 갈대 같은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두꺼운 갈대를 자로 썼습니다. 자로 썼는데 이 유대인들이 쓰던 자가 한 70cm인가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하나가. 요새는 대나무나 뭐 양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쓰는데 갈대로 썼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잖아요. 측량. 이 측량한다는 말은 에스겔 40장 48장에서 가져온 이미지로 하나님 측량하시는 목적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측량한 다음에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과 마당에 있는 곳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 이방인들이 짓밟습니다. 거기 와서는. 그러니까 그럼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진짜 성도들이에요. 진짜 성도들. 신천지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그게 지네들이라 그러더라고. 지네들인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진짜 성도들이에요. 진짜 성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지키세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뭐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한 발 걸어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미치지 않아요.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 안만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안전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인생이 제일 안전할 때예요. 왜? 내가 나를 지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나라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이 나라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단지 면역력으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간 사람들도.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누가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그 균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의미는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면역력으로 이걸 이기고 퇴치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백신을 개발하게 해주셔서 빨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다 치료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백신을 주셨어. 이제까지 항생제라는 거 다 만들게 하셔가지고 다 하나님이 치료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기도해서 우리가 이 백신이 빨리 개발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나라 사람, 대구 분들, 경상북도, 신천지까지도 저 중국 사람들도 치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하고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지키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요로우심과 이 생명을 엄청나게 자기 인생에 끌어다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간혹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고통을 주실 때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에게도 목사 돌 때는 암으로 수술할 때도 있고 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더 그 이외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통해 더 큰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라 그랬어요. 마스크 쓰고 손도 탁 닦고 좀 사람 안 모이는 거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최선을 다하되 너무 두렵고 공포에 떨고 살지는 마라.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데, 때로는 우리가 조심하는 거 좋지만 너무 한국교회가 초라리 방정을 떨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았나 한국교회, 이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 하나님은 어디 갔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제가 그림을 마지막 정리해왔어요. 옛날에도 한번 제가 보여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탄식과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면은 이걸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이 하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핵심적인 진리.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무슨 아파트, 집, 돈이 소망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참 믿음은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들,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 돈, 뭐 집, 뭐 이 세상, 뭐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앞으로 주님이 미래에 주실 것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이고 종말해 주실 그 영생과 부활과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린다. 여기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섬기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 불쌍한 사람이지. 이 시간에 저 등산 가고 놀러 가야지. 여기 와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 거기 다 쉬고 어디 편한 데 가야지. 거기 예배 기도하러 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겠어요? 제일 불쌍하지.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직 거 잠깐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죽어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영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지 잠깐 있다 없어져 여기다 소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며 사는 게 기다리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뭔가,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이나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소망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